오늘 제목이 미스바 대회입니다. 그냥 모여서 떠드는 게 아니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큰 응답이 일어났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사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말씀을 들어서 그렇지만은 자,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신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한계로 살아가니까 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아주 그 힘든 일이 어려움이 오면은 심지어는 뭐 자살도 하고요. 또 남에게 범죄도 저지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단하고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뭐 대통령도 우리를 책임 못 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는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우리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큰 축복받은 자에게 따른 책임은 또 커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우리 받은 은혜를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옆에 개인에게 온 잘못들, 또 가정에게 온 것들, 또 국가에게 온 것들,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은 사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책임입니다. 좀 더 말하면은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바로 전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들어서 그렇지. 저도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가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말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또 철이 들고, 또 이 목회도 마찬가지고, 뭘 자꾸 딴 얘기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자꾸 얘기해서 이 복음을 내가 붙잡고 누리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도 행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세요. 그럼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많은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유는 뭐냐? 우상숭배, 말씀 불순종. 응?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입니다. 응? 끈질기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14의 사사를 세웠어요. 사실 사무엘도 사사긴 하지만은 그 속에 넣지는 않고요. 이 14의 사사를 세우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또 거기 가서도 또 남의 나라에 또 종살이하고. 자, 이미 벌써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답을 말했어요. 그럼 이거 제가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서 답을 딱 오늘 붙잡으면요,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간단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사무엘, 다윗, 이 시대에는 거의 전쟁이 없었어요. 왜 전쟁이 없겠냐 이거죠. 언약을 바로 붙잡았다 이 말이거든요. 기도를 바로 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좀 세 가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상은요 모르는 문제. 세상을 모르는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이 모르는 문제는요 뭐냐? 왜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개인이 무너지고 하는가? 그 왜 문제 뭐냐 이걸 몰라요. 자, 일어난 결과는 보면 알지만은
문제가 왜 왔는가 그걸 모른다. 곧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아니고 지옥 백성이요,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요 세 가지 계속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응? 돈이 있다 없다 그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상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답도 모르는 거예요. 뭐 이건 우리는 이걸 알고 있거든.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답은 뭐냐?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답을 알고 기도하고, 자, 세상이 모르는 문제는 뭐냐? 이 불신자 상태니까 이걸 이기도록, 거기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요. 답은 뭐냐? 그리스도. 이걸 딱 붙잡고요. 이걸 딱 붙잡고 우리가 이걸 계속 누리도록. 놓치면 또 우리도 또 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지, 이게요. 자, 또 잘 안 돼도 이걸 또 자꾸 도전해야 되겠죠. 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응? 자,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오고 이러는데, 지금 뭐야? 정치인들은 사실요, 뭐 제가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다 자기 욕심입니다. 말라고 하는 것은 다 그건 껍데기 말이에요. 그건요. 진짜 나라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임금이, 자,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는, 자, 이거 혹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 싶어서 애굽에다가 좀 우리 도와달라 했거든요. 그래도 안 물러가요. 또 성전의 금, 뭐 예루살렘 성전에 그 벽을 다 금을 발랐단 말이에요. 그걸 뻗게다 갖다 줘도 아수르 군대가 안 물러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편지를 성전에 갖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고. 이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막 협박한다. 우리를 욕한다고, 협박한다고. 그래서 그 밤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 18만 5천 명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분명히 보면요, 천사가 활동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능력이죠. 자, 또 사도행전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헤로드 임금이 죽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죠. 베드로 사도도 또 가두은 거예요. 가두었다가 6월절이 끝나면은 죽이려고. 뭐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자는 베드로가 묶여가지고 자고 있어요. 그 베드로가 깨워가지고요. 베드로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참 베드로도 대단하죠. 그럼 묶여서 어떻게 자면 옵니까? 정말로 참 이 복음 붙잡은 자는요, 이와 같아요. 그 묶인 채로 그냥 골골 자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지. 그 천사가 데리고 나서 바깥에 가서 그냥 보내버려. 그 베드로가 이제 교회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라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문도 안 열어주고는 그냥 닫아버리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느냐. 기도는 했지만은 또 그럴 리가 있냐. 또 안 믿었어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살아나왔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참 거짓말 같고 신화 같은 얘기지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붙잡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는요 자꾸 도전해야 됩니다. 뭐 우리 자녀가 어디 멀리 가서 산다. 공부하러 가서 뭐 해외 가서 있다. 또 딴 데 가서 산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뭐 계급이 높아지고 뭐 지위가 높아지고 그것도 필요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가시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요 하나님을 진짜 성경 말씀대로 잘 믿도록, 그럼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응? 제가 이 말을 오늘만 한 게 아니고 매주일 말했어요. 저는요 마지못해 하는 말이 아니고 나도 이렇게 돼야 되고 듣는 사람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야말로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누구냐? 사무엘의 어머니지요. 그러면은 한나가요. 자, 한나는 이 남편이 엘가나인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럼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또 다른 여자를 택해가지고 그 여자는 또 브닌나라는 여자인데 자녀를 또 여러 명 낳았어요. 그러니 이 둘째 부인이 한나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들요. 우리 사극을 보면은 자 보세요. 왕의 정실 부인이 자녀를 못 낳을 때 후궁을 택해서 자녀를 낳으면 후궁이 본 부인 그 정경왕후를 아주 무시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계속 암투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거 뭐 꼭 왕가에서만 아니고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나가요 진짜 바른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럼 한나의 기도는 뭐냐? 우상 숭배를 이기는 기도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그 남편의 둘째 부인이 자기를 막 욕하고 무시하고 이럴 때 그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 아들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린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나실린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일꾼이 될 아들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 사무엘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이 기도는 뭐냐? 육신적인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예요. 근데 또요, 그 아들을 주니까요, 젖될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그냥 엘리라는 제사장 거기서 맡겼어요. 성전에 맡겼어요. 아,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내 애기 하나 있으니까 막 얼마나 가방도 몇백만 원, 신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다. 그 애를 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요. 응? 이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 자, 여러분, 우상숭배를 이기는 기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 그 둘째 부인이 자기를 보고 막 무시하고 막 이랬을 때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걸 붙잡고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를 붙잡고 있어요. 그 붙잡고 있는 게 이거 안 나오니까 우상이 되지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왜 상처를 붙잡아요? 저도 보세요. 가난하게 자라면서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2년 동안 못 갔는 거. 복음 몰랐다면 계속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목회하더라도요, 계속요. 응?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내가 힘있고 이럴 땐 괜찮아도 조금 어려우면요, 그것 때문에 뭔가 안 되는가 싶어. 이렇게 자꾸 되지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요. 그걸 놔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하나님 앞에 내를 놔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상처가 없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가 어머니들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아버지들에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 나라 진짜 일꾼이 세워져요. 이번 주 대통령 선거도 5월 9일 할 텐데 뭐 안 믿는 사람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진짜 좀 뭐 정신 좀 똑바로 된 사람 좀 세워져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뭐 영호남 자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면서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로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이제 태어났는데, 자, 이제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이 갖다 맡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키워달라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두 아들은 막 너무 이상하고. 근데 지금 말씀이 없으니까 시대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라도요, 왜 어두우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은 시대가 어두운 겁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지금 엘리가 참 이런 좀 나이도 많지만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이럴 때 이 어린 사무엘이 어디에 언약궤 옆에 누웠다. 이렇게 언약궤 옆에 누웠다. 언약궤 속에 뭐가 있으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인도하는 거. 자, 두 가지는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없는데, 말씀을 통해 설교를 듣다가 내게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응?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았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 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뭐냐?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 응답의 맛을 보면요,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응?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거든요. 자, 이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미스바의 대회를, 이걸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뭡니까? 아, 진짜 나라에 중요한 참 일꾼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도 중요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어디라도요, 진짜 거기에요, 일꾼이 필요해요. 아, 우리 축구 선수가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1대0으로 졌거든요. 뭐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한 골 졌는데 그거 더 이상 못 넣으니까 진 거죠. 이래가지고 또 감독을 바꿔야 되느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하는데, 전부 다는 아니긴 한데 하여튼 어디라도 중요한 이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가정에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고 어디라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중요한 지도자가 된 거죠. 자, 지난 주일에 영안을 갖춘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안을 갖춘 자 그랬을 때 듣고 무슨 생각 났습니까? 아, 신앙생활에 내가 옥토파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진짜 옥토파지 되도록 그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옥토파지 되도록. 그렇다면 뭡니까? 예배 승리하는 거 다 있던 게 그게 되는 거죠. 그 한 가지만 이해할게요. 아, 영안을 갖춘 자. 아, 내가 옥토파지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부부가 이 얘기하는데도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뭐 진실하게 얘기하는데 그건 제대로 안 듣는다.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진실을 얘기하면 제대로 안 듣는다. 나중에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가정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들어버리고 그냥, 그죠? 그럼 가정에 뭐 중요한 얘기를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처리해버렸다. 그럼 가정이 어려움이 오죠. 응? 지금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응? 자, 그래서 이제 미스바의 기도를 하는 거죠. 미스바의 기도. 자, 미스바라는 뜻은 뭐냐?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망대는 뭐냐? 높은 데서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래 살펴보는 그걸 망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뭐냐? 다 막는다 이 말이에요. 자, 미스바에 모이는 자체가,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체가 전쟁을 막고 재앙을 막고 다 막는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다 우상을 다 버리라 이 말이. 응? 눈에 보이는 우상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이 언약궤가 딴 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긴 하는데 언약궤를 봐야 되겠다 이거죠. 근데 언약궤는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이. 우상 다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블레셋이고 뭐고 어려운 거 다 하나님 다 해결한다 이거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5절 보면요, 이 미스바로 모이라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군대가요, 모여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도리어 먼저 치러 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응?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리라. 응? 진짜 회개한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느냐. 분명히 7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13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 이 놀라운 일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군대가 못 쳐들어도 하나님이 막으셨답니다. 우상 버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때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딴 얘기는 자꾸 참고로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거죠.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보세요. 하나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다 발랐죠. 다 해방. 요단강 건널 때도 제사장이면 언약궤를 따라갔죠. 요단강을 그대로 건넜어요.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다가 딱 멈추었어요. 그때 물이 제일 많을 때예요. 요단강이 끊어지면서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고 홍해바다 건너듯이 건너는 거죠. 여리고성 돌 때도 자,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매일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이랬거든요. 아무 말하지 말고 7째 날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라 이랬거든요.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 될 때에 여리고성이 전쟁하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안으로 다 무너졌어요.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요. 그 우리가 어디가 뭐 안 되느냐 이 중요한 걸 잘 아셔야 되거든. 자,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미스바의 기도. 원내에서 된다는 사실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그냥이 아니고 우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다는 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나도 이 틀린 생각이 많아요. 이게 다 버려버려야 돼.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봤거든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는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말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지금 읽은 것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내가 다시 볼 때요 뭐라 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랬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천사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이거든요. 목회자가 교회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14절 보세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엔 아멘이죠. 그리고 또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의 신뢰가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어떤 교회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 머리로는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슴으로는 뜨거워져야 돼요. 그게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이 뭐냐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요. 가슴은요 뜨겁고 그 말 들을 때 가슴이 뜨겁고 이렇게 돼요. 거꾸로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면 이 거꾸로 된 신앙이다. 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냉랭한 거예요. 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16절에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랬거든. 이거 하나님의 말씀, 제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17절부터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뭐냐면은 겉으로 뭐 좀 부자고 뭐 지위도 있고 뭐 좀 높고 하니까 나는 보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 이러니까 실제로는 그 모습이 곤고하다는 것은 피곤한 거예요. 가련한 것, 진짜 가련한 것, 불쌍한 거예요. 가난한 것, 말할 것도 없죠.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런 형편없는 모습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그러면은 이 처방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연단한 금, 흰옷,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건 실제로 그렇게 하라 이 말이 아니고 믿음을 붙잡으라 이 말이야. 올바른 믿음으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응? 이 부자면은 뭐 그 부자 그게 다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세요. 뭐 장관도 그렇고 뭐 심지어 대통령도 뭐 자살한 사람이 뭐 한두 명도 아니지 이게. 응? 그럼 그 많은 재산 누구 겁니까? 일시에 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래서 이런 올바른 믿음으로 무장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런 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똑바로 돌아서라 이 말. 20절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랬거든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항상 기회가 있거든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 영안이 감긴 나를 보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모습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런 솔직한 이런 기도. 응? 또 그리고 17절에 공고하다 그랬으니까 이걸 똑바로 알고요. 아까 말했듯이 진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지금 몇 가지 예화를 할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응? 어떤 그 학생이 멕시코에 가서 이제 교환 학생으로 갔는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가려면 비자가 필요할 때인데 이제 이 교환 학생이 멕시코에 살다가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좀 오는 길에 미국을 좀 들러서 좀 구경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멕시코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찾아갔는데 그 영사관에 여러 직원이 있는데 비자를 발급한 직원이 있는데 특히 거기에 그 한 여자 영사가 있는데 굉장히 이 여자가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그 영사 앞에 가서 인터뷰하면은 비자는 거의 100% 빠꾸예요.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랬는데 자기 이제 그 공부하는 같은 친구 학생들이 한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대학에 자료를 구하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 이제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그런 얘기 해야 되겠죠. 이랬는데 이제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말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오라 하잖아요. 하필 이 학생에게 그 악명 높은 여자가 걸린 거예요. 오라고. 그래 가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학생인데 문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 오스틴 대학에서 자료를 구하려고 한다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만은 웃으면서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말해. 내가 보니까 공부 안 하게 생겼는데 이래 말하는 거. 그 영사 그 직원이 공부하든 안 하든 그런 얘기 왜 해요? 응? 그러니까 뭐 돈 하나 나고 그냥 빨간 그걸 갖다 도장을 갖다 꽉 찍어가지고 거절 불합격. 그러면 그 다음에는 6개월 걸리는 거죠. 이제 6개월 지나가도 이제는 진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야, 또 그냥, 이번 또 이제 어쨌든 미국에 가서 좀 구경하다가 좀 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엔 좀 안 그래도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왔는데, 또 그 사람한테 또 올린 거예요. 또 그 애한테 걸린 거예요. 이번에는 뭐 어떻게 했냐. 일부러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갔다. 모자를 눌러 쓰고 하니까,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뭐라 하냐. 나 기억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영사관 직원이. 그러니까, 난 알겠는데, 그래서, 큰일 났다. 또 이거 또 내 걸려고 또 큰일 났다. 또 이거 안 나온다.
이번에는 또 왜 미국에 가려고 하지?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쓰고 있는 모자가 한일 월드컵 2002년에 그 유치 홍보 그 모자이기 때문에 LA에 가서 미국과의 친선 경기 있는데 좀 그 가서 구경도 하고 축구 경기도 하고 디즈니랜드 구경하고 가려고 한다니까. 이제는 공부하려고 오스틴 대학에는 안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이 직원이. 다 알고 있어. 무서울 정도로 기억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스터 김, 전에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야 되지. 아무리 봐도 공부 안 하게 생겼거든. 하하 하고 이렇게 웃어 또. 얼마나 열받게 하는 거지. 야, 이런 여자가 다 있는가 싶어가지고 약을 올리고 또 비자 안 주겠지 하고. 그런데 이제 포기하려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하더니만 여권을 들고 사라져가지고 조금 있다가 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했으니까 선물을 준다 하면서 여권을 확인해 보니까 일회성 단기 비자가 아니고 10년 복수 비자예요. 이야, 이게 진짜. 응? 그래서 막 고맙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뒤통수에다 대고 그 여자가요, 미스터 김 공부하지 말라. 그래서요, 이 여자가 악마가 아니고 천사였구나. 응? 그러니까 뭐니 깨달은 것이요, 솔직하게 이해하니까 통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뒤에는 공부는 안 하고 여행가가 돼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다 통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는지 안 하든지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거 안 됩니다. 예? 성경 한 절 보니까 아마 잠이 오고 하는데 잘 보도록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하나님 뭐 우리가 솔직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때인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대학 교수가 이제 정신 건강 의학 교수인데 이 사람 앞에 한 40살 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40살이면 인생의 화려한 때잖아요. 부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찾아온 거죠. 화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너무 그림 그리는 걸 좋아가지고 회사를 치우고 그림 그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림은 자기는 좋은데 팔리지도 않고 이러고 하니까 생활이 어렵지요. 재료 사기도 어렵지요. 야, 그러니까 뭐 진짜 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막 굶는 것도 많고. 그런데도 열심히 그림은 그렸는데 처음에 하는 뭐 조금은 이제 부모도 돕고 뭐 형제들 좀 돕다가 말고 조금 지나니까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왜 집어치우고 그림만 그리냐고 비난하면서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월세 내기도 어렵고 이런데도 어쨌든 버텨나갔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도요, 재료비를 충당하고. 그런데 이제 그에게 이제 기회가 왔어요. 우연히 어떤 대학 교수가 자기의 그림을 보고는 너무 잘 그리고 참 좋다고 해서 그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에 시간 강사 자리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요. 뭐 시간 강사가 뭐 받는 금년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그걸 가서 보니까 제자들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그 제자 중에 여자 한 명이요, 이 교수를 보고 좋아해가지고 그 여자가 프로포즈해서 자기도 보니까 괜찮은 집 가지고 결혼했어요. 그게 이제 3년 됐어요. 근데 그 여자 집이 부잣집이라 가지고 결혼하는 순간에 그만 뭐 경제 걱정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24시간 그림 생각하고 그림 그리고 이래 바빴는데 그때부터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거나도 보고 그리지는 않잖아요. 사진도 아무데나 보고 찍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진 좋은 게 나오겠다. 그림도 뭔가 이렇게 뭐 떠올라야 되거든요. 이래가지고는요,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지. 재료비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응? 뭐 아내도 있지, 뭐, 그래가지고 술도 마셔보고, 외국도 가보고, 별의별 짓도 다 했지만 안 나온 거죠. 이래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찾아온 거죠. 이래가지고 제목이 뭔지 압니까? 성공하는 순간에 실패하는 사람. 이게 제목이라니까. 그게 뭐냐? 그래버리니까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려울 때는요, 어쨌든 내가 이거 하는 거 열정이 있었는데, 그럼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지. 응?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 이게 중요합니다.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응? 또 한 가지 또 이야기할게요. 응?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한 가정집에 55톤 되는 바위가 굴러 들어왔어요. 응? 굉장히 크죠. 이 집도 일부 부서지고요. 그래서 사람은 다치진 않았지만은 주인이 그냥 힘든다고 얼마 있다고 하면 싼 값으로 팔고 이사가 버려서 한 달 있다가. 그런데 새로 그 집을 사서 온 사람은 그 집을 복원하지를 않고 적당하게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그걸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는요.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 바위가 있는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바깥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있는 싶어가지고 6개월 만이요. 12,000명 관광객이 찾아왔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요. 이 영안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복음 과정인데 진실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럼 뭐냐? 한 5가지를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진짜 감사하는 기도를 하세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고 예배드리러 오게 됐으니까, 말씀 잘 못 깨달아도 자꾸 하세요. 잘 안 돼도. 그리고 정말로 내가 복음 놓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당하는 어려움이니까 복음을 계속 바로 붙잡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집중하도록, 여기에 집중하도록, 감사, 복음 붙잡고 집중하도록. 그래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성경 읽으라는 것도,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성경 암송 퀴즈 대화한다. 그거 뭐냐? 무조건 외우라는 게 아니고 집중하라는 그 의미거든요. 여러분 한 39절 여러분이 거의 다 이해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고 복음을 붙잡도록 하고 집중하면 뭐거든? 치유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치유되어져요. 집중되어 버리면 치유되어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내가 진짜 평생 내가 이 말씀 붙잡도록, 오늘 이 말씀이 내게는 안 맞는 것 같아도 나를 내려놓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어린아이가 볼 때는요, 위험하거나 말하거나 막 위험한 데 다니죠. 그 어린아이 생각이죠. 어른이 볼 때는 위험한 데 가면 떨어지고 죽어요. 어른의 말을 들어야 돼. 어린아이들 생각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비유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게 안 맞는 것 같아도 내가 버리고 그냥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응? 여러분, 사무엘 같은 한 인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 같은 한 인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그래서 내게요. 내게 이게 미스바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미스바 대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시고도요. 토론을 하세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난 이런 깨달음이 왔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자꾸 그럼 남의 얘기도 듣고 하면은 내 믿음이 자꾸 자라는 겁니다. 응? 자, 오늘 이후부터 자기의 미스바를 찾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역 예배도 혹은 또 교회도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도 내 혼자 예배도 내 혼자 기도도 그렇게. 응? 우리 사는 바로 위에 있는 거기 사는 분이 젊은 부부인데, 그 보면은 아이가 한 6살 된 딸이 있고 2살 된 거기 아들이 있고 한데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하니까 사실 그분 보면 제가 미안할 정도로요. 거의 뭐 한 90도 가까이 인사합니다. 제가 낯선 아저씨인데 뭘 그렇게 인사합니까? 근데 내가 아직도 한 번도 직접 복음은 안 하고 중자 편지 내가 자주 해서 갖다 줬거든요. 없어지더라. 그래서 좀 위에서 좀 떠드는 것 같더니 미안해가지고,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괜찮아요. 응? 아이들이 있으니까 울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고 괜찮다고. 그럼 이제 자기는 이제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오늘 이 한 주간부터, 오늘부터 이 한 주간에는요, 여러분에게 미스바 대회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미스바 대회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와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을 버리고 간절하게 회개 기도했는데
블레셋 군대가 우레 소리로 하나님이 다 물리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 가정의 모습을, 나라의 모습을, 직장과 사회, 이런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미스바 대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